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시죠? 네, 아니죠? 옆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충만하기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임하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해요. 누구네는 뭐 환갑이라고 칠순이라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더라. 근데 나는 힘들어서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아. 네. 누구는 또 금목걸이를 해줬다더라. 그런데 나는 무거워서 안 메고 싶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야? 사실 속뜻은 더 힘들어지기 전에 보내줘야 되지 않겠니? 무겁지만 금은 무겁지 않아. 철은 무겁지만 금은 무겁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네, 어머니들이 이제 전화하면은 야, 전화하지 마. 뭐 시간도 없고 돈 드는데 뭐 하려고 전화를 하냐. 근데 요즘은 뭐 다 무료 통화라 돈도 사실 안 들어요. 죽었다는 말 없으면 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너 이렇게 전화하다가는 죽기 전에 한 번 전화하겠다 이런 뜻이죠. 전화를 자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빠한테 딸이 아빠 평소에는 뭐해? 어디야?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은 아빵 뭐행? 이렇게 뭐래요? 빵이면 무슨 빵이냐, 이게 무슨 뭐 카스테라냐 뭐 소보루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아빵 뭐행? 이거는 뭐예요? 아빠 용돈이 필요해 이런 말이겠죠? 이거 이제 남자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빠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아내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의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1초 만에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야. 이거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요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쵸? 그 말에는 무슨 뜻이에요? 오빠 나 살쪘지 이 말은 내가 살이 쪘지만 살이 안 쪘다고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복싱 선수가 있어요.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침묵이 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대답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오빠 나 집에 갈래.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진짜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너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빨리 화날 이유를 찾아내라. 근데 이때 그렇구나, 빨리 집에 들어가라, 집에 데려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상대방의 얘기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한 것인지 내가 시켜서 한 것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화가 났나? 이 사람이 왜 이 속뜻이 진짜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때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면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본문이에요. 아주 설교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또 이렇게 공과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본문에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요.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이 많이 펼쳐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어떤 백성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슬픈 현실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잘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 질문이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세상의 많은 학문에서도 이은용이 되는 어떤 이야기예요. 교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예로 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하준 교수라는 하버드대 우리나라 사람인지, 옥스퍼드대인가요?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인, 배드 사마리탄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진짜 이 본보기가 되어지는 이야기, 인도주의적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 그래서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지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세상적인 관심,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모범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인간이 어디에 서고 어디로 가는가, 진짜 인간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인가, 먼지가 돼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인생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진화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다음 세상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 대답한 것을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가지고 온 질문과 대답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를 행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그러면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맞죠. 이걸 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사랑해라, 사랑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내가 지금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서서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 조금 좋아진다, 혹은 이렇게 하면 나빠진다 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 생명과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에서 즐기자, 혹은 혹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음 세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나 들어놓자 하는 의미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닌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내가 구원은 받겠지, 적어도 내가 믿는 척 하면 천국은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맞는 것,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이해가 필요한 지점은요, 소극적인 선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고 물었을 때 27절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율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잘한다는 율법교사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개를 요약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그 다음에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단서를 달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이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옳게 보이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네 친구, 네 친척, 이런 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청망받고 덕망 있는 율법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칭찬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다면 율법교사는 자신의 선행에 칭찬받고 그 영생이 보장된 것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공격했습니까? 해를 줬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선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선이 맞는 것인가? 지금 그냥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그냥 종교생활,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이것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뭐냐? 우리의 그러면 진짜 이웃은 무엇인가?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답정너라고.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의 죽은 사람의 꼴로 누워 있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690m 이제 고원지대에 있다고 하고요.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30m 아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 거의 1000m 차의 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산맥을 하나 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없고 막 그러더라도 이렇게 가기 힘든 그런 길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직접 또 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강도들이 이제 출몰하고 그랬던 지역이라고 해요. 바위 투성이고 험준한 곳, 강도질하기 좋은 곳. 그래서 20세기까지 최근까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곳이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치안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아주 악명 높았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혼자 여행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유를 뺏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로 놔둬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신분 공동체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상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칭송받는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레위인은 어때요? 성전의 직무를 맡으며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라고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 직분자들, 또 장로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무리로 여겨지는 목회자나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로만 봤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만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부터 이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민족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역이 소외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개돼지로 취급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민족, 원수 같은 민족, 우리 민족보다 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나쁜 민족, 더 싫은 민족. 그래서 지금 복음서는 어떻게 이루어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건너갈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지나갔다고 해요? 돌아서 갔다. 돌아서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싫은 거예요. 지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이웃의 기준일, 기존의 어떤 이미지나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않으시죠. 진짜 이웃이고 진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진짜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너의 진짜 이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웃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이미지,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행했어요. 그것을 진짜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만 하나님이 율법에 이야기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극적인 사랑, 소극적인 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이 불이익을 주지 않았던 이 선은 선이 아니다. 적극적인 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 혹은 학교에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어요. 왕따 당하는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왕따를 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학생이, 친구가, 혹은 왕따 당하는 동료가 자살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도짓을 해서 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이웃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바르게 묵상하고 해석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 소극적인 선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지 않은 것, 내가 그냥 지나쳤던 것, 내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유해도 가하지 않았지만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웃이 아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그를 돌보아 주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방인과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자에게도 선한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웃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나에게 이방인과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 혹은 나와 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무관심하게 대했던 사람, 상관없는 사람처럼 단 한 번 상관없는 사람처럼이라고 대했던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친해요 서로? 남편이고 아내면 아유 남편이 왼수야, 그러니까 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누군가? 내가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웃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힘든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그러면 살리라, 아니면 죽는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잘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같이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놀러도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 양화진을 자주 갔었어요. 양화진이 이제 양자가 볕 양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루터인데 이제 그 언덕에서 보면 볕이 잘 들어오는 데예요. 그래서 딱 거기 올라가면 한강이 딱 보이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죠.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서 하나하나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진 문구들을 보면요,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 더군다나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시신이 고국에 묻히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이곳에 묻혀 있고, 혹은 다시 옮겨왔어요. 자손들에 의해서. 또 미국으로 혹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 선교사들의 묘역에 가보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 딱 사들고 가서 햇빛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제 소명을 다짐했어요. 하나님, 아내랑 같이 이제 가끔 이제 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목회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미워요. 솔직한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은 단순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것,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이웃은 우리 아무도 상관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본문만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을 잘 섬기는 마르다, 그죠? 이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잘했던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눈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이건 뭐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에만 초점을 맞출까 봐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원래 더 초점이 있어야 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면서 이 균형을 맞추고 본문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내 감정을 다해서 내 지성을 다해서 또 때론 내 의지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 다음 본문을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인 줄만 알았던 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인생은 어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문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말했던 나를 내가 미워하고 또는 내가 관심 없었고 때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있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밥 먹고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목양실 2층 이 옆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또 말씀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꼭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도 나오세요. 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하고 있는데요. 카톡방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묵상을 하고 또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그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이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특히 이제 저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로 돼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누르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해당 장을 누르면요,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놨어요. 되게 발음이 또 좋고 또 이렇게 음악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되게 수월하게 잘 읽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서 들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중요한 것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꼭 읽으시고 하루에 꼭 한 장씩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또 묵상할 수 있는 분은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하고 1532 1은 뭐예요? 원 바이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한 구절 묵상하고 한 절 쓰기. 이제 이게 쓰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이제 글씨 연습도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 집중하는 연습도 됩니다. 이제 저희 아들도 하루에 한 30분은 앉아 있거든요. 하루에 30분씩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집중력이 높아지겠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도 되고요. 어른들한테는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글씨를 자꾸 쓰고 소근육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쓰고 노트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어인데 기도라는 뜻인데요.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5분, 또 일어나서 5분, 걸어다니면서 5분 이렇게 하면 15분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5명을 위해서 기도. 내가 생각나는 사람 5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돼요. 그럼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적어도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복순 집사님 고개 끄덕였으니까 이복순 집사님 내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오늘 이복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럼 이복순 집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3가지 라이프, L은 라이프인데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도와주셨는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것. 감사의 제목은 많이 찾을수록 좋아요. 더 많이 찾아 한 가지만 꼭 찾지 않으셔도 되고 많이 찾으셔도 되고 또 회개할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것도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53 BPR 묵상이에요. 새로 고친 묵상인데요. 다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아내랑 남편이랑 혹은 자녀들이랑 책상에 앉아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같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뭐가 좋았다 이 딱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 이 구절이 참 좋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 내가 봤다. 이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갈 거니까요.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못 따라오니까 다른 교회로 갈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오셔서 조언도 구하시고 어떻게 하냐 물어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이제 자기가 묵상한 거 저하고 나누는 거 제일 좋아요.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저 약속은 지켜요. 우리 지난번 소연자매가 대답 제일 잘하거든요, 이 앞에서. 그래서 저한테 커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대답만 잘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 안 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끝까지. 교구 모임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교구장님들 잘 챙겨주시고 교구 식구들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 이제 직장도 안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5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시고 저녁 식사도 저희가 드립니다. 저녁 식사도 드리고 또 수요예배까지 드리는데 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봉남 집사님 친정아버지 고 조한수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시는 교회에서 집례를 하셨고 저희는 가서 성도들 함께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봉남 집사님 감사해서 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식사하실 때 맛있는 쑥떡, 인절미 맛있잖아요. 그렇죠? 새쑥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봉남 집사님 일어서셔서 교인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치지 않으셔도 돼요. 장례였으니까 박수 치지 않으셔도 되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번 주에 이제 이재근 집사님이 이제 뇌경색이 조금 와가지고 입원하셨는데 한 석 달 정도 재활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왕정원 집사님 또 오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정원 집사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또 잘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존경받는 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세 가족이 있어요. 세 가족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이희진 성도님 우리 아이 박성재라는 친구의 어머니신데요. 네.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아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니까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니까요. 또 하나 빼먹을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요.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아이들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저한테 와서요 50만 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10만 원, 20만 원 후원해 주신 분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여러분들이 밥도 먹고 또 놀러도 가고 간식도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지난번에 이제 놀이동산 한번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면 또 뭐 방탈출 게임 뭐 이런 데 간다고 해요. 이 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사하는 마음 꼭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런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지. 자, 우리 함께 우리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서 저 뒤에 앉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위에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교회의 인재가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학생회 때 공부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랑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이웃을 사랑하겠다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